할렐루야. 오늘 소선지서 쭉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가서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미가서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또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먼저 하십니다. 매를 들기 전에 먼저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끝끝내 듣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끝내 매를 드시고 또 심판을 내리시고 그제서야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그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일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동시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어요. 우리가 그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예언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지를 예언했던 것으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헤롯 왕이요, 동방박사의 그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탄생지가 어디냐, 장차 나올 왕의 탄생지가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이 미가서를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 때문에 헤롯은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그냥 돌아간 것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하는 그러한 참사를 일으키고 맙니다. 바로 그 구절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그래서 미가는요, 아수라는 나라가 한창 그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협하던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8세기 초라고 하면 물질적인 풍요가 넘쳐났어요. 그런데 이 물질 풍요로 인해서 말미암아 사회의 각계각층이 분열되었습니다. 또 사회의 상류층의 그 부도덕함, 그 도덕적 타락, 부정부패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초래하고 맙니다. 미가서는 이러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의를 부르짖고 있어요. 진실한 도덕성의 회복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미가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원하시는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반면에 기뻐하지 않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미가 선지자가 있었던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본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타락했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었던 그런 사회상 속에서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했던 민족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조차 죄악에 빠져서 불의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했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나 지금 이 시대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미가서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잘 보면은 여기에 마치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같이 보여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를 드릴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런 아주 신앙적인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길 원해요. 많은 것을 드리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독백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자신들의 죄를 덮어주실 분으로 착각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 왕은요, 많은 제물로 그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관적으로 아주 그럴듯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심을 드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 제사,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찾고 그것을 너희들의 삶에 적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오늘 미가서 6장 그 8절에서 보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눈감아 줄 것으로 착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첫 번째로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의롭게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삶.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정의.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삶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계,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코람데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늘 행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미가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그 8세기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에 대한 그 의식이 결여되어 있었어요. 그냥 그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만 거룩한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바로 삶을 깊이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도덕적 타락, 부정부패, 자기 중심적인 삶.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인이 되고 마는 그런 타락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그냥 제사만 잘 드리면 돼. 많은 재물을 드리면 돼. 이런 착각에 빠져서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당시에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도 형식적인 회개만 반복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와 싸우며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훌륭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죄와 싸우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인 그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가서 6장 그 8절, 9절 이하에 보면 10절에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불의한 재물을 착취했습니다. 또 11절에는 부정한 저울이 나와요. 거짓 저울추를 사용해서 곡식의 양을 속였습니다. 또 1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모습. 이것이 당시대 미가가 살았던 그 당시대 사회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도요. 틀리지 않아요. 비슷해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잖아요. 그럼 이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누가 그 선지자 역할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완벽한 계시의 책이 있고 예언의 책이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올바르게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또한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적인 의식을 가지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듯이 그냥 겉만 화려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만 그때만 잠깐 그렇게 거룩히 살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깊이 보셨다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개인의 삶이었어요.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지에 대한 그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자가 아주 적었다는 거예요. 아주 적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모두 다 부패해서 내 것만 챙기는 그러한 삶. 남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메시지만 날리세요.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서가요.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요. 똑같은 패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계속해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통해를 못했어요. 애통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죄가 죄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잘못된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그 중반절에 보면 계속해서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실천하는 줄 아십니까? 무조건 가서 먹이고 입히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온전한 사랑은 먼저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용서를 기반으로 한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그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허물을 걷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형제와 우리의 자매지간에 온전한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과 함께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뜻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요, 이웃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선지서 어느 곳을 보면 제가 갑자기 어느 장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악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죽일 놈인데, 우리 보기에는 정말 죽일 놈인데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자비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사랑의 실천, 용서하는 그 마음, 이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강포함으로 만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형식적인 제사 의식만 죄를 덮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히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냥 모든 죄가 해결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복을 주실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고 살았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막연하고요, 신앙적인 무지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막연한 신앙, 너무나 이 하나님과는 생각이 다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희생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또다시 충성하고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인자, 곧 자비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무시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면 툭 하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된다. 또한 오늘 미가서 6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겸손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왜 겸손히 행하라 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단절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한 죄예요. 하나님은 겸손하라 하셨어요. 온유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말씀을 어긋나고 지키지 않으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요, 결단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그 죄악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았던 이유가 바로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오로지 한 가지를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순종하는 그 마음에 겸손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 그래서 그 신약에서는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을 전체를 또 판단하지 말아라. 오해할 수 있고 죄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삶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되 모든 삶의 모습에서 겸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미가서 전체의 핵심이 바로 6장이에요. 6장에 보면 6장 8절.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의로운 삶.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얘기해요. 두 번째, 사랑을 실천하는 삶.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리고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8절 이하의 9절에 보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매가 예비되었다. 매가 예비되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매를 드신다는 게 매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비하셔서 끝까지 말로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깨어나고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겸손하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삶을 원하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환난의 시기에 들어가도요, 우리는 평안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잘 훈련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고 이웃에게 용서하는 자비한 사랑을 베풀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미가서가 7장이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면에서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전달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아서 구원시키신다는 그 약속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주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요, 소선지서에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 말씀을 주세요. 미가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미가서 7장 11절에서 13절. 이게 인류 역사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게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언을 했던 미가 선지자도, 이러한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도, 다니엘 선지자조차도 이 예언에 대해서 그 결말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 미가 선지자에게는 2700년 전에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열방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방 민족들은 그 주변에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은 황폐케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구원받을 것이며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버려질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또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아멘. 자,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세상엔 온통 환란 천지예요. 환란의 시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여 우리를 먹여 살려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 말씀이요 에스겔서 38장 8절의 예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되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대환란, 큰 환란인데 그 환란 전반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성령을 받고 회개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니까 육신의 삶 또한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환란의 전반기는 평안한 중에 거하는 그 시기예요. 그때를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 구약 선지자들에게 다 종말의 때의 말씀을 이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 이후에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려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계시록 10장 3절과 4절 말씀과 일치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큰 환란 중에 온 세상에 임하는 환란이 이제 터졌어요. 그때에 이런 큰 전쟁 중에서 그 큰 전쟁을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부끄러운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아니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는 구원받은 14만 4천이야, 우리는 휴거될 거야 라고 그러한 무지막지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연 환경이 계속 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급기야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고 온통 흉흉한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전쟁이 터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심판,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구나. 그러면서 그제서야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온전한 하나님의 질서정연한 예언의 말씀을 모르면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착각하고 갑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로 끝나요. 그럼 뭐가 되느냐? 곧 아마겟돈 전쟁 끝나면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해석을 못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재림한 메시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아멘?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큰 전쟁이 2번 있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질서정연하게 그 사건의 순서대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면 큰 전쟁이 엄청 큰 전쟁이기 때문에 계시록 9장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3분의 1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피폐해질 겁니다. 그때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근데 많이 잘못 알고 세상 두려워서 내 힘, 내 능력, 내 물질 가지고 그 환난 중에 내가 버텨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휴거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엄청난 큰 전쟁을 통해서 그제서야 부끄럽게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근데 그때 세상을 구원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메시아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또 죽어서 심판대를 거쳐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부르짖어봤자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를 따라가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말씀을 알아야 돼요. 대충 알면요 두렵습니다. 어설프게 알면요 미혹당해서 잘못된 길로 가요. 그래서 주님은 이 7 우레의 비밀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요? 잘못된, 그러니까 가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표리부동한,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속은 가증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들, 이때 다 미혹돼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가서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미가서 6장 16절 17절 시작.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그제서야 떨며 세상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 떨며 이미 교회 시대 동안에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재앙 속에서 그제서야 두려워 떨며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면 잘못된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 두려워하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19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말씀하신 허물과 죄를 영속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는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우리들의 죄악을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는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진노를 오래 가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이게 기간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모든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렇게 뛰어난 선지자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경 자체가 선지자예요. 완벽한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강단에서는 오직 말씀을 그대로 순수한 무교병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고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서 선과악을 분별하는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면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 선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그 7장에 보면 그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미가서 7장 그날, 바로 그날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죄악을 먼저 없애시고 그리고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아는 성도들에게 그날이 비록 온 세상에 임할 큰 환난일지라도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요, 기쁘게 맞으셔야 돼요. 세상 환경은 점점 어지러워져도요, 그날이 가까움을 보고 소망을 더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결국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과 허물은 다 잊어주시지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회복은요,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야곱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자손 대대의 은혜로 흐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 자손 천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지금 다시 고토로 다시 가나안 땅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을 함께 우리가 믿으면 그 약속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또한 경고하셨어요.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매를 드세요. 바로 심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완성된 계시의 책, 완성된 선지자의 그 말씀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파고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소망에 넘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거룩을 추구하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 곧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이 시대에 임박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날들이 기회가 되고 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마음을 찢고 마음을 통회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아버지님 나아가는 아버지는 그러한 진정성 있는 기도가 있고 그러한 삶이 있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을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환난 중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